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귀한 교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제거돼야 될 것들은 제거되게 하시고 더 부어져야 될 것들은 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일단 히브리서를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을 때 받는 첫 번째 대상이 히브리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받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인데 지금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양쪽에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는 그때 로마의 압제가 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로마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안으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갖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교를 열심히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 때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고 내부의 핍박 때문에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왜? 자기들이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이 어떤 사람, 히브리서는 누구라고 확실히 저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전반부는 10장까지는 쭉 계속해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한번 지금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영접했던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그 예수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천사를 존중했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모세가 줬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모세를 또 아주 최고의 선지자로 생각했다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사환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더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먼저 씻고 그리고 그거 들고 가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다 뿌리고 붓고 그렇게 해서 행여라도 죽을까 벌벌 떨면서
이 애본 밑에다가 방울 졸랑졸랑졸랑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나면 지금 저 제사장이 안 죽고 있구나, 그것이 확인이 되고, 아니면은 죽었구나 싶으면은 밧줄 달아진 것으로 쭉쭉 사람을 끌어내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인데, 그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놀라운 대제사장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예수는 이런 분이다.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고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고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다. 지성소를 가려면 아무나 못 갔어요.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서 양쪽에 천사들이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말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나 못 가요. 대제사장도 벌벌 떨면서 들어갔잖아요. 죽을까 봐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드렸던,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모든 제사, 그 제사는요 조금만 지나면 똑같은 제사 또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 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부 예표하는 것들이 구약의 그 제사고 구약의 그 제물들이었어요. 제사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구약 내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바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 산길, 생명을 주는 산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고 왔다면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냐? 어떻게 로마의 박해가 심하다고 어떻게 배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지금 그렇게 설득을 쭉 해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장 하반절에 가면은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앞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바라는 것이니까 미래적인 것이지요. 그 미래적인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소망했던 것을 딱 갖다가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쭉 열거를 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사람이 아벨이다. 무엇으로 했냐? 믿음으로 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신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 무엇으로 그렇게 했냐? 믿음으로. 노아는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가 듣고 만 것이 아니고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경고가 자기의 삶 속에서 녹아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믿음 좋은 줄 압니까? 성경 구절 많이 외운다고 믿음 좋은 줄 압니까? 그것들은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냐,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면은 말씀이 그대로 자기 삶에 녹아지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 되돌아져가지고 자기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은 성경하고는 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약해서 넘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겠거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노아를 봐라. 노아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니까 노아한테만 했겠습니까? 그 당시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경고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가 경고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노아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 말씀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어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를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바람핍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돈 갖다 꿀꺽꿀꺽 먹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자기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경고예요. 이 경고를 답답한 사람이 뭐예요? 왜 남이 말하면 그 남의 말을 귓등으로 듣느냐 하면 그 사람하고 더 이상 교제를 못해요.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다 돌아서면서 네가 언제 그랬냐 하면 어떻게 그 사람과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소개가 됩니다. 모세는 자그만치 앞으로 차기 제일 큰 나라가 그때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왕 1순위, 2순위 다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뭘 믿었다 그랬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첫째, 우리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누가 살랑살랑 해갖고 돈 좀 어떻게 들어올 것 같으면은 믿음이고 무엇이고 다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덜컥덜컥 돈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수요일 오셨던 분들한테 그때 잠깐 말씀, 우리 조카 중에 하나가 아무튼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느 직장을 다니는데 말하자면 뭐 굴러다니는 돈이 많더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들었는데 2천만 원 들었다고 신청해가지고 1,500은 쓰고 500 남은 것은 자기 부서에 5명이다 그러면 100만 원씩 나눠 가진다 그 말이에요. 여태까 그렇게 해왔어.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 그런데 조카가 그 부서로 가면서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이러저러 그건 그냥 다 받아도 되는 돈이라고, 그건 눈먼 돈이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봉급이면 충분합니다. 이 돈을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이 사람이 불편해지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됐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고 안 받아요. 이것이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그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지금 살아갑니까? 그냥 우리 남편 사업에서 돈 많이 번 것 물론 기쁘지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해갖고 알아주는 대학 들어간 거 물론 기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낙이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그 낙을 붙잡는 사람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사라져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온 가운데 더 이상 무슨 말하려 하려면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쭉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지만은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굽니까? 사사시대의 사사들이에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너무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것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그 칠족속들을 다 몰아냈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었지요. 죽으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것이 뭡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곡식도 많다.
여기서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고 있던 그런 때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문화도 풍부하고 음식도 풍부하고 많은 것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조심할 것이 그 땅의 이방 백성의 그 우상을 갖다가 너희들이 섬기면 그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네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옆구리에 가시로 너희들을 계속 찔러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것 조심해라. 그것 조심해라. 그것을 얼마나 시청자 교육을 통해서도 막 그걸 너무나 많이 가르치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딱 12지파에서 6지파씩 나눠놔요. 그래갖고 6지파는 에발산에 쓰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요. 그래갖고 그 그리심산에서 둘이를 딱 놔두고 뭐 합니까?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앞에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또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얼마나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 사람들한테 우상을 숭배하면은 어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도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도 뼛속 깊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지냈다니까요. 지금 이 사사시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하나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가나안 지족속과 싸워서 쳐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미끄러지기는 미끄럼틀 같아요. 쭉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우상,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족속들의 우상을 다 섬겨. 많이 섬겨야 좋을 줄 알고. 제가 옛날에 학교 교사할 때요, 제 옆에 앉았던 그 남자 역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중에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자기 부인이 낳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 어떻게 난산이 돼가지고 애가 잘 안 나와요. 그래 놓으니까 그 집 식구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아유 선생님 애 많이 쓰셨죠? 그랬더니 온갖 신의 이름을 다 불렀대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석가모님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것들을 병원 이 복도에 서가지고 탁 하면서 제발 우리 아내 순산하게만 해주십시오. 애기도 산모도 순산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예요. 신이라는 신들은 다 갖고 왔어요. 이 신이 자식 잘 되게 한대. 그럼 아이고 그럼 섬겨야지. 저 신이 돈 많이 벌게 한대. 그럼 아이고 섬겨야지. 전부 갖다 놓고 그것만이 모자래 갖고요. 이제 먼 나라 애굽이나 바벨론에 있는 그 신들까지 수입해 갖고 왔고 또 섬겨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잠깐 이 보호의 손을요,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았는 것이 그냥 전철 타고 차 타고 와서 찍 앉아 있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요. 이제 우리 남편이 예수전도단 DTS 그쪽 SBS에서 포천에 그 태국에 있는 근로자들 그 전도하고 뭐 말씀 가르치고 그러느라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을 열심히 가서 이제 참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11시쯤 되어야 온다는 거예요. 밤.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나이가 있어서 밤 운전이 조금 힘들어요. 거기다가 어제는 어떻게 그렇게 비가 많이 온지 밤에. 그래서 이제 10시 반쯤 됐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계속 이제 어저께 아침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잘 갔다 잘 올 수 있게 해주시라고. 10시 반쯤 됐는데 보니까 막 비는 그냥 베란다 유리창에 막 팍 퍼붓더라고요. 하나님 천사들을 동원해서 상하 좌우 앞뒤 하나님 잘 보호하셔서 오게 해주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개포동이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여자 간사님 한 분 집에다 데려다 주고 지금 오는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아주 애굽의 신도 갖다가 끌어오고 바벨론의 신도 끌어오고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 보면은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다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그렇게 큰일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사람이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면은 결국 내가 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좋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고 내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 또 누가 그럽니까? 유다가 예수님 팔고 그리고 나서 심히 자책하다가 죽었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1사도가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 12사도 중에서 유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궐이 났습니다. 이 한 자리를 우리가 기도하고 채워야 되겠습니다. 누구하고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하고 제비 뽑지요. 그래서 그때 마띠아가 뽑히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은, 유다는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사도행전 1장 봐보세요. 제 곳으로 갔어요.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삶을 살아요. 절대 가치가 없어요. 절대 기준도 없어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가치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까 우리 남편 거기 올 때 주님의 손을 들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고 무사히 도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이 잠깐만 1도만 어긋나 버리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엄청 낭패를 겪게 돼요. 이 하나님이 잠깐 걷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들을 먹고 싶어 했었던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이방 부족들이 나와가지고 막 20년도 압박을 받고 7년도 압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정 못 살겠으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에서 사사를 택해요. 사사를 택해갖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해갖고 그 이방 부족들을 몰아내지요. 그러면 좀 평화가 와요. 그럼 아이고 살만하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우상 또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상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불렀어요. 근데 사사들 보세요. 삼손, 기드온, 바락, 입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입다는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입고 상처 많고 쓴뿌리 많은 사람이 입다였다고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자한테 약해갖고 나중에 가서 머리 다 깎여갖고 눈까지 뽑혀버리는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기드온도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수탈을 해가요. 사람이 종자는 남겨놓고 먹잖아요. 그래서 몰래 종자 숨겨놨다가 종자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자 뿌릴 때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온갖 약대와 말과 멋으로 다 갖고 와가지고 종자까지 싹 쓸어가 버려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드온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종자를 조금 갖고 저 산 중턱에 있는 포도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몰래 타작을 하지요.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내가 뭔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한테 이렇게 수탈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너로 하여금 네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쳐서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 300명을 데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이 사사시대, 지금은 사사시대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시대지요. 이 사사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뽑아서, 여러분, 우리하고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을 뽑아서 그 가정의 사사, 교회의 사사, 나라의 사사로 만들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10몇 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던 미국 대사 자리가 골드버거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뭔 사람이에요? 동성애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든은 괜히 뽑다 보니까 그 사람이 뽑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나라로,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법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살짝 숨겨진 독소조항,
동성애를 허락하도록 군형법 92조,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군대에서 동성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군형법 92조를 갖다가 이제 그거 없애버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런다고 뭐 우리가 동성애 할 것도 아닌데 뭐 저렇게. 제가 지난 토요일날 시청 앞에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에 나갔다 그랬죠. 이것이 법이 돼버리잖아요. 이것이 2006년부터인가 이제 계속 그것을 이제 상정할 때마다 지금 에스더의 이용희 교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그 신문 광고가 얼마나 돈이 비쌉니까? 그 신문 광고에다가 며느리가 사위라니 웬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위가 여자라니 웬 말인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동성애. 그리고 여러분, 이 에이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동성애를 통해서 막 파급된다는 거. 동성애자가 에이즈 환자의 70% 이상이에요. 그것은 나머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수혈을 잘못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이게 퍼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 동성애자는요, 옛날에 동성애자가 적을 때, 그때는 수가 뭐 전국 토로봐야 뭐 열 몇 명밖에 안 된, 적을 때는 사람들이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그걸 안 밝혀요. 커밍아웃을 안 해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병은 고쳐줘야 되겠고 국민인데, 그러니까 그 에이즈에 들어가는 모든 약값이라든가 치료비는 일체 돈을 안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비싼 의료비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아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세금이 동성애자들 치료하는 데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것이 합법화 돼버리면요, 이미 합법화된 나라들의 예들을 들어보시라고요. 합법화되면은 5살, 6살 유치원 때부터, 여러분 젊은 사람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학문 성교하는 법을 가르쳐.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선생님이 뭐 돼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뉴욕에서는 여러분 성이 몇 개인 줄 압니까? 31개요.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31개요. 31개. 그래갖고 아침에는 좀 여성, 약간 여성, 저녁 때 되면은 많이 남성.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모한테 말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가르쳐.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말해. 그러면 선생님이 정부에 말해갖고 이 아이가 몇 살이 되면은 성전환 수술을 나라에서 해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까지 간 줄 압니까? 이제 소아성애. 조그만 어린 아이들, 내 성적 쾌락을 위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내 성적인 도구로 사용해요. 나중에는 짐승하고 하는 수관까지 발전해요. 이것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하나 통과해버리면은 이것들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이렇게 되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이것을 반대하고, 지난번에 갔을 때 동성애 축제에 온 사람들은 15,000명, 반대하는 얼마나 오겠나 그랬는데요, 세상에 1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동성애 반대한다고. 전부 설문조사 해보면 국민의 70 몇 프로가 동성애 법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소용없이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리가 동성애를 그거 법으로 하든지 말든지 왜 미국 바이든이 난리냐고. 오바마 때부터 난리였어요. 한국 동성애 그거 허가하라고. 왜 그럴까요? 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요. 왜 사탄은 이렇게 동성애를 조장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음란의 클라이막스가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극성을 부리는 것이 동성애예요. 이런 모든 사회적인 경고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락과 이런 모든 그 사사들의 예를 들고 우리가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 열매들 중에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라를 이긴 사람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호수아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도 돌고 하지요. 그래서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갖고 가나안 정탐하라 그랬지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하러 갔더니 10사람이 뭐라 그래요? 땅은 좋더라. 과일도 기가 막히더라. 곡식도 엄청나게 알이 굵고 좋더라.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하고 될 수 없이 안악 사람들이 가득 찼고 철병 것까지 있더라. 이제 우리는 딱 죽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네 메뚜기네 하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대성통곡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들을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다 데리고 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것 보고 우리 성경에는 믿으실 만한 분이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 이것은 너무 약하죠. 틀림없는 분, 그 말이에요. 약속을 하시면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었어요. 맞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맞다, 진짜 안악자손들 체격도 크고 좋더라. 그리고 철병거도 수백 대가 있더라. 우리는 한 대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뭔 상관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면 이기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철병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면 이기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갔고 모세는 데려가 버렸어.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 한번 가고 싶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모세는 데려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모세만 믿고 모세 심부름만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네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네가 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여호수아가 가슴이 떨렸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 사람인지는 자기가 겪어봤지요. 지난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냥 데리고 들어갑니까? 그곳에 있었던 칠족석들을 전부 다 물리쳐서 이기라는 거예요. 아니, 일일이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텅 걔네들 다 보내놓고 나서 니들 들어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슨 믿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전부 우리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무슨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전부 너희들한테 주겠다고. 그 약속.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 약속했는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단어 하나를 갖고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총 맥을 짚어가기 위해서 통독도 해야 되고 설교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시구나. 하나님, 이 약속이 바로 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드온한테 한 약속이 기드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나에게 한 약속인 것을 주님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오늘날 나와 내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요즘은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인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제 애들이 점점 커가는데요, 이제 부모들이 나한테 가르쳐준 그 믿음이 아니고 자신들이 성령 받아서 그 성령으로 본인들이 체험해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손자 손녀들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잘 크는 거 좋지요.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아이들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 그래서 거절할 것 거절하고 추구할 것 추구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주님이 빌립보서에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선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할 때까지. 여러분,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니엘 김 선교사, 그 얼마나 젊은 사람이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 사람 간간히 제가 한 번씩 설교를 들어보면은 어느 곳에서도 열흘 이상 자기가 머물러 본 적이 없대요.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도 집에 가면 아이고 내 집이 제일 좋다 그러면서 마음이 푹 놓이잖아요. 열흘 이상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진짜 한국에서 10년 살다가 일본에서 10년,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필리핀 선교하러 가시는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단기 선교에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댕기열로 막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리고 자기가 딱 와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말도 제대로 그 글을 잘 못 깨우친 데다가 일본말도 제대로 모른 데다가 학교는 국제학교를 보내놓으니 이제 영어는 또 뭔 재주로 하겠습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름 딱 써놓고 끝내요. 그러니까 맨날 꼴등이요. 맨날 꼴등. 그러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열매가 생깁니까? 내 삶의 변화가 와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거짓말한 거 그대로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 슬쩍 해갖고 내가 먹어도 좋은 것 있으면 그것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려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그 사람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니까 그때 뭐 하고 싶어져요? 공부를 하고 싶어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기 몰라요, 영어. 일단 매일 하루 3시간씩 책을 읽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어요. 그러고는 갔다가 이제 사전 찾아봐 가면서 영영사전밖에 안 갖고 갔대. 영영사전 찾아봐 가면서 이 뜻이 이 뜻이구나. 오늘 가르쳐준 것이 이것이구나. 그렇게 하고 알든지 모르든지 3시간을 엉덩이 붙이고 공부를 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이 아이가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의 삶을 성령께서 바꿔 가시는데 두 번째는 교회를 가는데 아침부터 주일이다 그러면 저 주일학교 어린 아이 아침 예배부터 시작해 갖고 어른 예배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 그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화를 받아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대학교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중국으로 이제 졸업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합창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합창 공연을 해요. 오늘은 어디 가고 내일은 어디 가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이제 잘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전부 뷔페처럼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애들이 편하겠습니까? 이제 학교 나머지 가갖고 한 달 뭐 대강 다니면 졸업하는 것이고 갈 대학들은 다 원하는 대학들 정해줬고 기쁘지요. 그러는데 선생님이 이따가 내일은 주일인데 우리가 많은 칭찬을 받아가지고 한 번 더 공연을 하기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김이 가갖고 선생님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야 중국에 교회 없어. 아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안 돼. 찾아보겠습니다. 안 돼. 그렇게 실갱이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있다가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 너같이 빡빡한 놈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어. 하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 여동생이 선생님 찾아가고 선생님 우리 오빠 아시지요? 우리 오빠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선인 것은 안 바꿉니다. 선생님 양보하셔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랬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그동안 같이 기도 모임을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그 친구들한테 똑똑 하면서 내일 몇 시에 어디로 현관으로 나와 우리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하고 자기 동생이나 나오겠지 그랬더니 30명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 고등학생이 입시 가운데서도 그 살아가는 속에서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 하나가 있으면은요, 그 학교가 바뀌더라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 하나 있으면은요, 가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내 가정이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예배 드리고 갔더니 얼마나 선생님이 화가 났겠습니까? 나중에 졸업할 때 이제 전교생 가운데서 공부 잘한 사람 이상 주고 뭐한 사람 저상 주고 전부 상을 주는데요. 모든 학부형과 모든 교사들이 총동원해서 학업 성적, 그 다음에 체육 실력, 봉사활동 모든 것에서 가장 탑이다 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 그 상을 준대요. 상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런데 그 상이 다니엘 김이 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보거나 바울의 빌립보서 보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하여 11장 6절에도 뭐라고 나왔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요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반드시 열매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씨를 뿌리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걷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최고의 상을 받는데 다니엘 김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너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그동안 그 어린 나이 6년 동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전도하고 기도 모임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대학을 졸업할 때도 하버드에 합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가장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미국 육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너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제가 찬양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그 복음송 있죠. 그거를 몇 줄 하다 보니까 그 지나간 자기의 6년간의 삶이 떠오르면서 막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학부형하며 교사들 하며 모두가 다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그 합창단 데리고 갔던 그 선생님이 이렇게 허그해 주면서 나 그때 너 애들 30명 끌고 교회 갈 때 나 너 죽이고 싶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그런데 네가 그때 나하고 타협했다면 나 너 지금처럼 너를 존경하지 않는다. 나는 너 존경한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이에요. 거절할 때 거절하고 나아갈 때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시편에 그럽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장막에 있을 사람이 누구고 주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가 아버지와 그 성산에 유할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정직하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공의예요. 계속 돈 먹을 수 있는 그 상황, 먹어도 걸리지 않을 충분한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니 이것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것이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공의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까운 곳에도 보면 뭐 일본 사람들이 왔고 뭐 또 병자호란 뭐 임진왜란 뭐 많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일단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목숨 부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슬쩍 거짓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저 사람 저 때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게 입장이 곤란했겠다 싶으면은 이해라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거짓말이 푹 튀어나오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네 삶의 과정에서, 네 삶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지는 것들이 뭡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다니엘 보세요.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틀어 막아주기도 했고 이렇게 승리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지 신상에다가 절 안 한다고 갖다가 풀무불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건지셨지요. 그래서 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수많은 많은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뭐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한테 어떤 믿음을 줄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대신에 그걸 견디게 하셔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삼층천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어. 병이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해요. 안질이 됐든지 간질이 됐든지 안 나가요. 그러면은 단순히 자기가 조금 고통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기도만 했다 하면은 엄청난 병도 뚝딱뚝딱 낫거든요. 그런데 자기 병은 하나 못 고치네. 그럴 때 조롱당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 사건 때문에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참 말씀 전하다가 입에 거품 부글부글 물면서 탁 쓰러져요. 그럴 때 얼마나 그 모여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왜 저래? 다른 사람 병은 잘 고치더니 왜 저 사람 자기 병은 못 고쳐?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 자체가 의심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너한테 족하다고 바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거 안 고쳐줘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성령 충만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똑같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전하니까 돌 들어갖고 스데반 털에 쳐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 양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균형 잡힌 믿음이라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갖고 그것만 죽기 살기로 고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그 강사에 그 강의를 하나 들으니까요. 사람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일이 있지요. 두려운 일도 있지요. 우리 같으면 사탄의 미혹도 있지요. 이 불안할 때 특징을 제가 들으면서 아하 싶더라고요. 불안한 사람의 특징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답니다. 불안하니까 전체를 아울러서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그 사건 하나에 막 비리 꽂히는 거예요. 이래갖고 코로나는 점점 퍼지고 나 죽으면 어쩌지? 이래갖고 나 병들면 어쩌지? 그것에 꽂혀갖고 전체적인, 내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50%는 살 만큼 살았어. 살 만큼 살았어요. 죽어도 괜찮을 나이에요. 저 젊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60 넘으신 분들은 살 만큼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라가면 할렐루야 하고 가도 괜찮을 사람들이에요. 뭘 그렇게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발발 뜹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안이 가져온 결과가 그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전체를 아우르도 못한대요.
나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한쪽에 치우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딱 꽂혀버려. 그래갖고 오늘 오냐, 내일 오냐, 모레 오냐, 한 달 후에 오냐, 내년에 오냐.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그것에만 꽂혀 있을까 봐. 설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그럴까 봐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건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요. 무슨 놈의 재림은 재림 그러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에만 계속 꽂혀갖고 아이고 이제 곧 오네. 예수님 곧 온다는데 아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뭐 돈 모을 필요도 없어. 뭐 예수님 곧 온다는데. 1992년 다미선교회 때요. 그때 우리 대학 동기 중에 하나가 저 전라남도 영암고등학교 고3을 맡고 있는 나이가 우리보다 조금 많아서 언니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한번 자기가 서울을 온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저 터미널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고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오셨으니까 제가 밥을 살게요. 그러고 이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지금 고민이 있어.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고3이에요. 그때가 여름방학 때였는데 자기 반에 다미선교회에서 이제 92년 10월 며칠 날 휴거된다고 한 다미선교회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거기를 다니는 애가 있어갖고 아이 10월 며칠 날 휴거된다는데 뭐하러 대학 시험 공부를 하겠습니까? 일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데려다 놓고 그 언니가 자기 남편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뻗쳐가면서 너 그거 아니다 하고 그 시화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 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 그러고 일체 공부도 안 하고 대학 갈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는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니 그 병은 못 고치요 그랬어요. 그것은 10월 20 며칠 지내 가봐야 알지. 아무리 언니가 별스럽게 말해도 그것은 언니 못 고칠 것이요. 그러고는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소리 들으면 그것에 꽂혀버린 사람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오실 것을 가까워 오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거절할 것 거절하고 따라갈 것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39절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결박과 옥에 갇혔고 돌로 쳤고 톱으로 켜고 다양한 시험거리를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 죽고 그때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 그때 몰래 굴 파놓고 땅에다가 땅굴처럼 파놓고 거기서 몰래 예배드리고 거기다 성경 갖다 놓고 몰래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다가 언제 어떻게 됐어요? 그 뭐 길 닦다가 거가 싱크홀처럼 퉁 꺼져갖고 발각이 됐잖아요. 그 좀 모퉁이 돌 이상 목사님 카타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이 돼버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 미는 그 이렇게 둥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밀어가는데요. 누구부터 한지합니까? 애부터. 7살인가 10살인가 먹은 그 애부터 지금 밀어가서 이 애를 지금 이제 그걸로 깔아 뭉개는 거예요. 이제 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벌벌벌벌 떨지요. 그러면서 엄마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걱정 마. 오늘 예수님 만나는 날이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그런 고통이 지금도 산재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 중동 지방의 이슬람 국가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잔인한 보복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도 역시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킨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사렙다 과부, 수넴 여인 같은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 북한에 있는 성도처럼 자기 자식이 거의 뭐 탱크롤입니까 뭡니까? 그것으로 깔아 뭉개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 피가 튀기는 것을 봐야만 하는 그 엄마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양쪽이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아들을 부활해서 살리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내 자식 죽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제가 그 김중곤 목사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CCC 김중곤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났을 때 그때 인민군들이요 김중곤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아내 딱 셋이 앉혀놓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갖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기 부인 다 죽였어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여러분 이번에 지저스 아미 갔을 때 북한에서 949일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이 산 중턱에다가 만들어 놓은 감옥이어가지고 그 감옥에 죄수가 누구냐? 이 목사님 한 사람. 지키는 사람은 50명. 계속 와가지고 세뇌교육 시키는 거예요. 계속 와서.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처음에 딱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 계절이 오게 하십시오. 저는 눈물이 팍 나오더라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바로 김중곤 목사님이 우리들 모이기만 하면은 그때 이 민족의 가슴에다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얼마나 그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대학교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CCC 출신 아닌 사람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뭐 저 국민일보의 믿음의 열매들 하고 쭉 옛날에 연재된 거 있었죠. 그러면 뭐 각 분야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간증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뭐라 그러냐면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김중곤 목사님을 통해서 엑스플로 74에 참석하고 이런 말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민족을 구해요. 요즘 지금 뭐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중국과 북한 사이버에서 많은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답답하죠. 어떤 소리 나옵니까? 지금 기껏 해봐야 5월 10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석 달도 안 됐어요. 지금 탄핵하자는 소리 나옵니다. 그것에서 이제 뭔 소리까지 나옵니까? 촛불 들자 선동하는 소리까지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괴롭지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저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불리했던 상황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지선을 이겨버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저 사람들이 촛불 들어서 재미 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재미 봤잖아요. 이제 그 짓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너희들 잘못하다가 고려 연방제로 넘어간다. 정신 차려라. 김정은이가 이제 수령될 수 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데 이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갑니다. 돌로 맞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었습니다. 이 양쪽을 우리가 다 갖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믿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아멘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겪어야 되고 견뎌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잘 견디고 잘 버틸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양쪽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할렐루야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아멘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면은 그러면 나중에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됐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 들어왔을 때 그러면 나는 믿음줄 놔버릴랍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하고 교제하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일단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은 믿어지는데 내가 내 삶에 안 녹아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생겨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우리가. 그리고 어디선가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가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세상이 못 이겨 그런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 앞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제 승리할 수 있어요. 점점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점점 세상은 힘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험한 일이요. 요즘은 비일비재예요.
뭐 자기 자식을 죽여갖고 무슨 뭐 쬐끄만 애기를 죽여서 번기에다 버렸네. 뭐 몇 살짜리를 두드러 패갖고 뭐 숨을 못 쉬게 했네. 어떤 엄마는 계속해서 애기를 굶겨서 죽였네. 아니 남도 아니고 자기가 난 자기 자식한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나 있었냐고요. 왜 이렇게 됩니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지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식들 이런 속에 있는 학교 보내야 돼요. 우리 손자들 이런 것이 팽배하고 있는 선생한테 갖다 맡겨야 되는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순간순간 이기고 승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약한 믿음 갖고 아이고 어쩌고 하는 그 믿음 갖고는 이제 못 이겨요.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7 교회한테 다 주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이기십시오. 단련하십시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그렇게 나약해갖고 시간 하나 제대로 못 지키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믿음이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적그리스도가 판을 쳐지는 이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믿음의 단련을 하십시오. 단련을 하기 위한 것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말씀 보면서 그 말씀 묵상하고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요. 용서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용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사랑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손해보고 싶지 않는데요. 주님이 이것은 내 뜻 아니다 하면 하나님 내가 그냥 1000,000원이건 1억이건 하나님 나 손해봐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 어렵고 이 힘든 시대에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몰라요. 지금 또 벌써 뭐 코로나 뭐 없어지는가 했더니 이제 또 무엇이 지금 얼마나 전파력 강한 것이 또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서 여러분 전쟁은 푸틴은요. 우리가 좀 남은 날이라 잊어버리죠. 뭐라 그래요?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대.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대. 진짜 이제 핵 한 방 터뜨리겠다 그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꽤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래요. 푸틴은. 이런 속에서 지금 여러분 국제정세를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충근 박사님 국제정세 그거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란 말 잘하죠. 봐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저 위에 러시아 있죠. 거기다가 시리아, 요르단, 이란,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전부 지금 터키 이쪽 사람들이 삼각편대를 이루어가지고 터키하고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셋이 여러분 터키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한번 쿠데타처럼 일어나고 난 후에 반미 반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란도 그 전에는 친미였어요. 이것들이 셋이 확실하게 이제 부여잡고 이제 드디어 고가 마곡의 전쟁의 모든 준비가 세팅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인플레는 심해집니까? 곡물은 스리랑카는 아예 나라 이제 선언해버렸다. 디폴트 선언해버렸다니까요. 나라가 파산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사업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파산 신청하죠. 거기는 나라가 파산을 해요. 이런 나라들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방의 기아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전염병은 만연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벌벌 떨기만 하고 어떻게 살아가려니까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믿음의 투구 쓰고 구원의 방패하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 쭉 열거를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열거를 해 나가면서 이 말고도 이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톱으로 켜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을 위해서 돌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고 온 산중을 유리하면서 집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여 정말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붙잡을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비록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달려가기를 끝내지 않을 아버지여 저희들의 강건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유림이부터 신병호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